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어떤 축하 행사에 갔더니 소문만 무성했지 실제로는 별 내용이 없더라. 어느 백화점이 그랜드 오픈 행사를 한다고 엄청 광고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것 없더라. 어떤 식당이 그야말로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막상 가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부흥회다 행사다 엄청나게 광고를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실망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읽은 이 히브리서 저자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전체를 다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오늘 짤막하게 중간만 끊어서 읽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먹을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영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일까? 바로 앞에 12절에 보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영문은 성문, 예루살렘 성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가? 거기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먹으려면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성문 안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음식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꼭 성문 밖으로 나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먹을 음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문 안은 어디고 성문 밖은 어디일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옛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옛날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밖에서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그릇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승의 육체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근데 보통 매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는, 죽은 고기는
제사장이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제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대속죄일은 뭐냐면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이날에 드려진 짐승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주일 드리는 희생 제물은 죽여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고기는 태울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짐승은 대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예표고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주 대단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신약의 이야기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지성소가 아닌 하늘에 존재하는 하늘의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신 분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고,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지성소는 아니지만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지만 어쨌든 구약의 율법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궁극적인 이유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늘의 지성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가 아니라 영문 안으로 들어갑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문 안에는, 성전 안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제단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서 드려진 제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영문 밖으로 내다 버려진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버려진 음식을 누가 먹느냐?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문 안과 성문 밖의 차이입니다. 성문 안은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제물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그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내쫓아버려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제물에다가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먹어야 될 음식인, 메인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먹고 내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골고다의 제단 위에 드려진 음식, 그 버려진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진정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는 화려한 성전과 신분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사용된 짐승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문난 잔치에 정작 먹을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맛있는 메인 요리는 성문 밖으로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능욕을 당하셨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성문 밖에서 능욕을 받고 그 능욕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능욕과 고난과 수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때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따른다고 하는 것,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아니 대가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고난도 수치도 능욕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능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 생명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능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조차도 애초에 성문 밖에 쫓겨나 능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했다면 죽지 않고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핍박과 능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문 안에서의 제사,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닌 우리는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근데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살림 운동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에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게 제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입술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 찬송의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교회 안으로 모여라 하면서 교회 안으로 모이는 건 강조하는데, 세상으로 흩어져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찬송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경건한 척하는데, 세상에 흩어져서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데 세상에 흩어져서는 찬송의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교회 안에서의 찬송의 제사뿐만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가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삶이 예배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삶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생명살림운동을 합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사회 곳곳이 다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살림운동 하자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보고 우리가 초청잔치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죽음의 문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거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삼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나가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하는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처럼 저런 복지센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계시고, 그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어느 교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왜 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생명살림운동하고 그냥 교회 프로그램으로,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 나눔 운동이 오늘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고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역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물론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제도와 조직, 직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기뻐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교회입니까? 또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성문 안에 머물고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직장의 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입니다. 정말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문 밖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공간적으로 안과 밖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 밖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 밖일 수도 있고 집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 밖일 수도 있고 회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조건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로 나가랍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펼쳐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나 다 영문 밖이라 이 말씀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영문 밖이 아니라 온갖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난무하는 그냥 영문 안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영문 안에 있는지 영문 밖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소문만 무성했지 정작 먹을 것이 없는 영문 안의 교회는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은 온데간데없고 온갖 더러운 음식 쓰레기 냄새만 풍기는 먹을 것이 없는 교회는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맛있는 말씀과 찬양, 기도와 사랑이라는 그 음식이 풍성한, 그야말로 먹을 것이 풍성한 영문 밖의 교회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여전히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 또 행복한 사역자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영문 안에서 헤매며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시기와 분열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 담대하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이 들고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